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고 싶으셨죠? 일주일이 금방 가지 않아요? 네. 생각나고 그게 지체로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한쪽은 내려놔야 되고,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 하죠. 가위바위보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면 한쪽은, 가위바위보 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왜 가위바위보 가르쳐 주죠? 이겨 먹으라고? 이왕에 게임은 시작했으면 이겨 먹어야 돼. 그래서 가위바위보 가르쳤죠.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를 이기면 하나는 지게 돼 있어요. 50대 50이에요. 다 이길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냐면 다 이겨 먹어야 되고 다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다 내가 가져야 되고, 이게 부부 관계든 교우 관계든 뭐든지 다 그렇게 움직여요. 내가 하나를 혜택을 입었으면 내가 녹아져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또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질문하시죠.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네가 믿고 따르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확실해요? 정말 확실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나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 호흡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내 눈물까지도,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기도는 호흡이 되고, 그 기도는 대화가 되고, 그 기도는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어요. 요즘 클릭하면 다운로드 바로 되잖아요. 클릭, 다운로드 쫙 되잖아요. 클릭, 쫙.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다운로드 되는 놀라운 첫 번째 키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시죠? 너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네가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 삶을 나한테 맡길 수 있겠니? 내가 말하는 대로 너 따라올 수 있겠니?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질문하세요. 그걸 쉽게 설명하면 너에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첫 번째 필요한 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뭐라고요? 주기도문 대로 하시면 돼요. 너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못된 성품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되어져서 세워져 버린 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어둠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주어도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주어도 뭘 얘기하죠? 이건 다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이것 좀 하고요. 아니 지금 개입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서세요? 잠깐만요. 나 지금 화난 거 안 보여요? 막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죠.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나라가 부서지고 내 나라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묻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니? 그 다음 대답하시면 돼요. 오늘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구하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죠. 내 것이 필요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속상하세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플룻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룻.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플룻. 플룻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부모님이 플룻 막 금 플룻 사줘요. 사줄 판이네. 뭐 처음부터 막 금 플룻, 다이아몬드 박힌 막 금 플룻, 은 플룻 막 이런 거 사주죠. 처음 플룻을 시작하면 보편적인 보급형의 플룻을 얘한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얘가 연주를 배우겠죠. 플룻을 열심히 배우는데 이놈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취미로 하다가 말겠지 그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 플룻에 꽂힌 거예요. 전문 용어 나왔네. 꽂힌 거. 막 그래서 이 플룻을 밤이나 낮이나 불고 또 연주하고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배운 건데요. 막 하고 막 해요. 그러더니 실력이 일치월장 쫙쫙쫙쫙쫙쫙 선죠. 그러면 얘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해서 실력이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 플룻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했는데 제가 플룻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시죠? 보급형 사줄래요? 금플룻 사줄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싶죠? 아닌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좋은 플룻을 이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플룻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다가 거기서는 배우고 왔는데 집에 가면 집어 던져놓고 또 조금 갔다 또 집어 던져놓고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얘는 플룻 학원은 갔다 오는데 플룻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엄마, 얘가 학원에서 뭘 봤냐면 금플룻을 본 거예요. 지 친구가 금플룻 부는 걸 본 거예요. 이유를 찾죠. 내가 엄마, 나도 금플룻 사주세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주시죠? 그 사주시는 부모님 있어요? 왜요? 얘는 그거 사줘도 안 할 거니까. 그러면서 얘는 또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 대냐면 엄마,
내가 금풀로 쉬면 내가 진짜 잘 분다. 이 시원찮은 거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금풀로 사줘봐. 내가 잘할 거야. 엄마가 믿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내게 양식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나 오늘 이거 필요해요.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죠? 저희 집은 달라요. 제가 과자 뺏어 먹으니까. 저희 집은 다르지만 아이가 뭘 잘하고 뭔가를 그렇게 하면 부모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주고 싶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못하시는, 도와주시지 못하시는, 주시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애가 여기 지금 여기 모래놀이 여기 지금 많이 있잖아요. 모래 좀 갖다 부어야 되겠는데 좀 많이 좀 지난 장마에 다 쓸려내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래도 거기서 뜨거운데요, 땀 흘리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난 척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김원이에요. 와, 잘난 척 엄청 해요. 김원이 김현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저께는 제 아내가 당귀를 이렇게 뜯었는데, 당귀를 이렇게 뜯었어요. 나 그거 알아요? 뭔데? 얘가 당귀를 알 턱이 없잖아요. 안 돼요, 자기는. 안 돼. 그래서 제 아내가 뭔데? 뭐야 이거? 시금치. 걔가 시금치라고 하면 시금치인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 뭐예요? 모래놀이 하면서 하면 막 손에 막 꾸정물이 그냥 축축 나오잖아요. 거기서 놀으면.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 재웅이가 막, 재우가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땀 닦고 막 이렇게 꾸정꾸정 막 손에 꾸정 나왔는데, 이 더운 때 제일 좋은 게 뭐죠? 먹기 좋은 게 아이스크림 혹은 그렇지, 수박만큼 갈증을 해결하는 게 좋은 게 없어요. 수박을 저 나무끈에서 쫙쫙 쪼개놨어요. 애들 주려고 딱 쪼개놨는데, 거기서 막 하고 와가지고 나 수박 먹을래 하고 오면 엄마는 얼른 주죠? 왜 아예 안 사랑해요? 내가 잃을 거야. 재우한테 가가지고 니네 엄마는 괴무다, 널 사랑하지 않는다, 안 준댄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수박 달라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주겠어요? 그거 먹으면 이 애가 탈나는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갈증이 나도 엄마는 뭐부터 해요? 손부터 시키죠. 이리 와, 재우야 이리 와. 엄마랑 수도도 많잖아. 여기는 수도도 많이 빼달라고 그래서 건축할 때. 깨끗해졌다. 자, 이제 그럼 얘는 이걸 자꾸 막 먹는 그 모습을 엄마는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누구만 보여? 지 새끼만 보이죠. 남의 새끼 안 보여요. 그런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손에 이렇게 꾸정물이 있는 것처럼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달라고 하니, 이거 먹으면 얘는 탈나는 거 뻔한데, 돈 달라고 하는데 그 돈 주면 죄질 거 뻔한데, 나에게 이 명예와 권력과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거 뻔한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부터 하래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너 지금 그릇 준비됐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 이 일용하다라고 하는 에피우지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일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 우리 육체에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일, 지금 현재에 필요한, 당일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일,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이 시간에 12시 34분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뜻은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오늘이 올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의 미래까지 오는 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자면 밤새도록 자야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 다음날 잠들면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저녁까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얘기해요. 또 하나의 양식은 영혼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은 못 다루고요. 육체에 필요한 양식,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데 부족하게 살아갈까? 자꾸 하면 할수록 왜 더 부족할까?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핍절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 자녀가 풍요롭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언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나의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걸 주신다고 할 때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제 얘기를 할게요. 이 교회가 이 2007년도에 저기에 세워졌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지금 요 정도의 여러분들하고 목회하라고 그랬으면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했죠. 제 힘으로 한다고 하면 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못 하시는 거예요. 누구 훈련시킨 거예요? 저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설교했다니까. 혼자. 새벽에도 혼자 설교해. 아무도 없어. 제 아내가 있으면 그건 굉장한, 아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해요.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지. 사람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건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너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간절함이 있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런, 여러분, 사슴은요, 이 염소 같은 거 보면 바위에 잘 타죠. 바위 이런 데 서 있죠. 사슴은 정상에 있어요. 항상 물을 먹으러 내려오려면 밑에 계곡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거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오늘 찬양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은, 그건 단순히 목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 그 골짜기로 내려오면 자신을 해칠 이 광야에 있는 날짐승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마름 때문에 그 높은 정상에 바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들이 못 올라오거든요. 살쾡이나 사자나 표범이 못 올라와요. 거기는
그런데 염소들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목마름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목숨 걸고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갈급함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그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점점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를 잃어버릴 겁니다.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뭐처럼?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날 먹을 만큼이에요. 자, 광야에 이 만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만큼을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지금 내가 가져왔어도 이 광야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거 가지래요? 놔두래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잘.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왜 자꾸 핍절하게 사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삶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늘 불안하고 쫓겨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할 양식을 주시겠대요. 자, 따라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은 지금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필요한 그날 그 필요한 만큼만 취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네 거 아니야. 근데 그것까지 내가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돼지 같은 녀석, 여러분, 돼지가 밥을 먹어요. 돼지가 배부르다고 트름하면 돼지는 몇 % 먹을게요? 많이 먹어야 80% 채웁니다. 위에. 우리 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쓰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올라가게 이 선에 이렇게 맞춰주고, 올라간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 여기까지 채우면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럼 몇 % 채운 거예요? 아니, 내가 돼지 닮아가려고 그래요. 잘 먹었다 그러면 100%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트름하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음식이 맛있는 저 호텔에, 어디라고 할까? 저 신라호텔. 내가 가본 데는 신라호텔밖에 아니니까 신라호텔 얘기합시다. 신라호텔. 호텔에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뷔페에. 몇 % 드세요? 80%만 드시죠? 80%만 드시는 게 아니라 800%를 드시고 싶지요?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동물이 아무리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것 같아도 20%는 비워놉니다. 왜요? 소화가 잘 되게. 100%, 120%를 채우면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 그 소화제 선전하는데 보니까 속이 더부룩하십니까? 그 약 갖다 집어넣는 거지. 약 갖다 먹고 또 먹어라. 야, 또 먹어.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에서도 지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욕심쟁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주신 것만 취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네 게 아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누가 먹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먹이셨어요? 진짜요? 정말 믿으세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길을 걸을 때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 안에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고지서가 날라오죠?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고지서는 많은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봤어요? 아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안 돌아다니나? 이번 이 과목에 좋은 거 안 돌아다니나? 공부 안 하는 학생 그거 찾으러 다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못 알아도 괜찮아요. 쟤들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예,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이 이렇게 중요한데 육체에 먹을 것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6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십니까? 여기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걱정하면서 드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교회는 거기부터 도와야 됩니다. 나 밥 3끼를 걱정해야 되는, 아니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밥 3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부터 채워야죠. 밥 3끼 걱정 없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부자예요. 이 지구촌에. 그런데도 불만이 나오잖아요. 물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드시고 싶을 때 드실 수 있어요? 이 지구촌에. 유럽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유럽에 슈퍼마켓에 마켓 터리범들이 얼마나 도둑들이 난리를 치는지.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먹을 게 없으세요? 아니죠. 근데 감사는 얼만큼 하시나요? 자, 쉽게 설명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초가집에 살았어요. 화장실도 저 멀리 있고. 초가집. 언제 쓰러질지 몰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화장실도 안에 들여다 놓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 믿음까지는 너무 좋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 좋은 이 공간을, 이 집을 주셨다. 처음에 감사했죠. 자, 시간이 지나보세요. 딱 시간 별로 지날 것도 없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튿날 때 되면 뭐부터 나오냐면 냉장고도 없네, 세탁기도 없네, 뭣도 없네, 뭣도 없네. 집만 주셨거든, 진짜 하나님이. 그건 누가 채워야 되죠? 그때부터 없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비가 줄줄 새는 초가집에 살면서 비가 오면 걱정해야 되고 바람 불면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아파트, 튼튼한 아파트를 하나 주셨는데 그걸 주신 건 감사는 잠깐? 시간 지나면서 왜 없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열어가지고 1시간만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1시간까지도 갈 거 없어. 5분만 얼굴 딱 뚫어지게 내 얼굴 쳐다보세요. 처음에는 오우 잘생겼다, 우와, 이야 이쁘다, 이 정도 미모는 돼야지. 딱 하다가 5분 딱 지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아내, 이 배우자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방방 뛸 때는 언제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너는 배 둘레 햄이냐, 저기 좀 봐라, 저기 미스긴 미스박을 봐라. 그러면 또 막 바락바락 대들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내게 주신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10의 1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돈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10의 1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10의 1조에 대해 아예 제도적으로. 근데 신약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랬더니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에는 11조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 그러니 뭔 11조를 했냐? 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의 그 사랑하고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떠들어대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내 목숨을, 내 영혼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드리고 싶지. 다 드리고 싶지.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주인이, 나를 나다게 하신 분이 십자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고 묻는 것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는 게 좋아요.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그걸, 그 은혜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은혜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내 안에는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움이고 부담일까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그래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날마다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해야 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나눌 수 있음에. 나누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채워지면, 내가 뭔가 있으면, 다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의 거름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눈이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아니요. 선교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지금 형편이 이런데 무슨 뭐를. 아니요. 자, 이런 원리예요. 옛날에는 농경시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밭이, 네모나게 밭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한 귀퉁이는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모퉁이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수해요. 자, 이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죠? 룻이에요. 나오미와 룻이에요. 모압에 내려가서 10년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중에서 룻 따라와서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논밭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귀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해요. 이 혜택을 누린 사람입니다. 룻의 가정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성경에? 평가? 그 룻의 후손을 통해서, 그 보아스와 그 룻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건 어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아주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 가을에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저 큰아이가 3살, 4살 때인가 4-5살 때인 것 같아요. 애들 셋을 데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제주도에는 아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풍습인데 이 성경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 귤 재배 추수를 합니다. 귤 추수를 하는데 상품이 될 만한 것은 다 따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주인이, 농장 주인이 학교로 와요. 학교로 오셔서 저 학생들 귤 따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 저희가 나이 많은 편이었고요, 학생들이 대학교, 이렇게 지금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훈련받으러 온 1년 휴학하고 훈련받으러 온 친구들인데,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먹성이 좋습니까? 그 밭에 가가지고 귤을 쫙 따가지고 학교로 가져와요. 가져오면 그 계속 공부하면서도 까먹고 막 계속 시컷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가지고 와서 반드시 그 농장 주인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농장의 주인을 축복합니다. 이후에 내년에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더 많이 풍성케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 농장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먹어요. 받는 저희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건 공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저처럼 이렇게 돼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왜 사기를 당할까요? 공짜인 줄 알고 덤볐다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 이 작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아무개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또 장로님이, 또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실 때 그 선물을 하시잖아요. 귤을 한 박스 가정에 선물할 때 있고, 사과, 뭐 또 빵 이런 거. 교육자의 가정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맛있으니까 이 목사님 드렸으면 좋겠다, 전사님 가정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꼬맹이들을 데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가정을 섬기시는 거야. 기도하자.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리고 먹었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다 컸으니까 이거 어느 가정에서
섬기시는 거야. 그럼 쥐들이 이제 기도하고 먹죠. 그때는 어린 시절이니까. 최근에도 한 권사님이 저희에 아주 배가 이만큼 나올 정도로 몸부신을 했어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하고 먹습니다. 주는 사람도, 그것을 베푸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예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한참을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생각도 했고 마음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밭 귀퉁이를 좀 놓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백이 되고 여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월급 생활하잖아요. 월급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월급 말고 보너스를 우리 말로 하면, 한자로 말하면 상여금. 무슨 뜻이에요? 상여. 회사가 당신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으로 여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월급 말고 당신이 열심히 이 한 달 동안 일했기 때문에 회사가 고마워서 당신들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상으로 주는 건 어떻게 써야죠? 상으로 써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반모퉁이를 안 남겨놓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상으로 남겨준 것은 그 상으로 받은, 그 상급으로 받은 것을 위해서 가정의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여행도 한번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그동안에 내가 배우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어서 취미생활을 좀 뭔가를 해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 가족들의 자녀들도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상여금은 그렇게 용도를 쓰라고 회사가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돈이 없잖아. 요즘처럼 막. 그러니까 월급에 두 번째 달, 다음 달에는 상여금 나오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가계 정리를 합니다. 가계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밥 모퉁이가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짜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줄여서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쓸 수 있는 그 여백을 두십시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이렇게 남겨두셔야죠. 내 월급의 몇 퍼센트는 구제에, 우리 사업장의 몇 퍼센트는 구제하는 것에, 이렇게 모퉁이를 좀 남기세요. 그 모퉁이가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 모퉁이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100% 채워졌는데도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리면 추해집니다. 네팔에 가면, 인도 접경에 있는, 우리가 가서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인도 접경인데 너무 못 사는 곳인데, 지금도 가장들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밭농사업, 농사져야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이게 막 산골따랑이니까 관광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힘들어요. 오히려 카트만두나 이런 도심보다도 관광지가 더 발달이 돼 있는,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오잖아요. 그 히말라야의 안나가 푸르나 막 이렇게 해서 안나푸르나 이런 데만 올라가고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저 외곽이나 저희가 가서 이제 5월 달에도 제가 들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많은 가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장을 팔아버려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신장을 팔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주신 것 중에서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십니다. 그런 사업장을 쓰십니다. 그런 직장을 쓰십니다. 나는 오늘 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좋은 땅에 모퉁이를 남겨두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허히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